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로 우리 모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 내용만 봐도 느껴지는 것은 막내 아들이 욕심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아버지는 늘 한결같으십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는 늘 주셨습니다. 또 아버지는 항상 늘 똑같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 아들들의 모습들은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제일 첫 번째 막내 아들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큰 형으로부터 재물을 다 빼앗길까 봐 아버지가 어떤 큰 사고가 났을 경우 이 재산을 다 물려받지 못할까라는 어떤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에게 오게 될 그 재산을 먼저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는 한결같은 그러한 똑같은 모습으로 막내 아들에게 재물을 나눠주죠. 12절 후반절 보시면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나옵니다. 막내 아들만 준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재산을 똑같이 나눠서 물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각각 나눠 주었다. 그런데 13절 보시면 그 며칠이 안 돼서 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냥 떠나버렸어요. 자기가 받아야 될 재산을 물려받았으니 더 이상 이제는 아버지에게 붙어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떠납니다. 이민을 갔든지 아니면 여행을 갔든지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이 많은 큰 돈을 가지고 그냥 부유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어떤 그런 자기만의 어떤 낭만을 가지고 그냥 떠나버렸던 거죠. 문제는 떠나서 잘 살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3절 중반절 보시면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허랑방탕하였다라는 거예요. 허랑방탕하면서 정말 큰 저택과 그리고 호화로운 어떤 그런 삶을 누렸겠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고 사람도 부리고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적 그 성공의 기준을 이 둘째 아들이 아마 여기에 적용하면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의 결말은 결국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 탕진하는 거예요. 돈 한 푼도 남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를 겪나봅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뭘 먹을 것이 없어진 거예요. 식량난이 생긴 거죠. 구직난도 생긴 겁니다. 취직이 되질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또 생존하기 위해서 그는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남의 집 살이하는 거예요. 남의 집 살이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면 돼지를 치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잘 하지 않는 가장 지저분하고 또 알아주지도 않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거죠. 짐승의 또 배설물을 치워야 하는 이런 더러운 일들을 둘째 아들이 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저택에 살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돈을 세면서 마음껏 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지로 전락되어 버린 거죠.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 그 은혜를 허랑방탕하시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랑방탕은 결말이 어떻다고요?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못한 인생으로 추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원하시는 것을 마음대로 받아보십시오. 그 복을 누리시는 것은 여러분들 죄가 아니에요. 그 복을 가지고 잘 누리셔야지 허랑방탕하면 우리는 결국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막내 아들은 결국 이런 허랑방탕한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얼마나 허무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의 벼랑 끝에 가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극단적인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달라야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에게로 돌아가야죠. 부모가 계신데, 가족이 있는데. 막내 아들은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생각해왔던 삶의 가치가 허무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결정합니다. 이 대단한 결심인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쉬운 일 아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또 우리가 무엇인가 후회가 되었을 때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돌이키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생에 계속 끊임없는 밑바닥 인생, 그리고 정말 고난과 핍박과 공고한 인생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인생 속에서 내가 인생의 삶의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을 때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멀찌감치서 누구를 보느냐? 아버지를 봐요. 아버지도 역시 둘째 아들을 봅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둘째 아들이 재물을 가지고 떠난 그날 이후부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나쁜 짓을 범했다고, 또 신앙을 버렸다고, 믿음이 떨어졌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왜 우리 가운데는 없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또 징벌하시고 또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이 아버지처럼 한결같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내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본 순간 두 발걸음은 걸음이 아니라 띵걸음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아버지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겼겠죠.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욕심이 너무나 컸습니다, 아버지. 제가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아버지가 보셨을 때 저도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살겠다라고 아버지를 떠나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수많은 말씀들, 교훈들, 이제야 이해를 하겠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이 막내 아들을 끌어안으시면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는 너무나 기쁘셨어요.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셨어요. 그래서 잔치를 여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신앙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성도들이 다시 믿음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또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으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여시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한결같은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큰아들을 보십시오. 큰아들은 어떠합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집에 돌아와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잔치가 열려 있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광경인 거죠. 그래서 종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 동생이 왔어요. 동생이 와서 지금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형님 입장에서는 배가 꼬였나 봅니다. 질투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에게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둘째 아들이 왔다고 세상에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에게는 살찐 송아지까지 줘가면서 이런 잔치를 여십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31절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내 것이 곧 다 너의 것이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는데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분명히 12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막내 동생이 재물을 분깃을 나눠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에게 나눠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30절 후반절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졌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분깃을 나눠서 각자의 재물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눠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다 자식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게 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재물과 재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에게 1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집 한 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차 한 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내게 있어. 내 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그걸 누리기만 하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보지 못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했지만 결국 아버지로부터 얻지 못하는, 그냥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열심히 무엇인가 땀을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 내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아들, 작은아들 각각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각각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는 늘 한결같았다라는 거죠.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늘 동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주시고 또 때로는 잃어버렸으면 그 잃어버린 것을 채워주시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또 떠난 아들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늘 애가 잘 살고 있는지, 건강은 하고 있는지, 어디서 뭐 굶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가 바로 내 인생 가운데 늘 앞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우리에게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그것을 다 누리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의 인생이 내 멋대로 살았던 내 인생, 세상적으로 살았던 내 인생, 돌이키는 인생,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